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소통되어서 교회가 된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3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 몸이 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무엇인지 우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이라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한국 교회를 1,200만 성도라고 그러는데요. 요새 새로 조사하는 걸 따르면 실제적으로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500만 명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청년들인데요. 대학생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4%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더 하고요. 지금 우리 미국 교회 가보면 거의 이렇게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90%가 어떻게 말하냐면 한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뒤면 똑같이 교회는 크지만 덜그러니 70대, 80대 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국에 여름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몇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에 젊은이가 없어요. 정말로. 다 60대 이상 분들입니다. 그들이 20년 지나가면 똑같이 되는 거죠.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건물들이 많은데요. 가보면 실질적으로 모이는 사람은 100명, 200명 할머니, 할아버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당을 못해갖고 교회는 크게 졌는데 이렇게 매물에 팔려서 매물로 이렇게 건물이 팔리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좀 끔찍한 현실인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건 그냥 수치적으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가정을 꾸려 살 수 있는 확률은 3%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3%라도 이제 세상에서 마이너한 인생, 왕따 당하는 인생 살아야 되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말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흥했던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많은 신학 교수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그리고 우리 양심적인 우리 목사님들 다 공통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이건 어렵게 그냥 신문 여러분 인터넷 가서 두드려보면 알아요. 한국 교회 문제. 그러면 다 나와요. 무엇인가요? 똑같은 진단의 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재단에, 설교에 더 이상 십자가와 복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설교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 많은 교회가 이제 우리 산업화 더불어 사람을 이끌고 사람만 이렇게 모이게 하는 대형화를 시대의 상황 때문에서든지 어쨌든 대형화를 추구했고, 그러면 교회가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숫자와 또 자본과 조직과 시스템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기득권으로 교회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에 집중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습하는 교회가 늘어나는데요. 그럼에도 교인들은 점점 그런 대형 교회가 주는 기득권에 점점 만족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럼 또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줘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와 복음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는 죄와 회개를 말해야 되는데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 다 그런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좀 이렇게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 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설교 시간에 또 이렇게 이런 이 복음보다는 긍정, 능력, 복, 만족, 기쁨, 감사, 자기 개발, 성공 지향적인 이야기가 이 설교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모든 사회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과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리스도인보다는 교회라는 자기성에 갇혀서 지극히 자기 복만을 구하는 오늘 말씀에 이 안진뱅이의 교인들만 양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행전 오늘 3장에 나온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서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일어나서 딱 태어났는데 안진뱅이에요. 그러면 일해 본 적도 없고 남이 그냥 어릴 때부터 남이 도와줘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성전에서 40년 따르는데 구걸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뭐 안진뱅이 있는데 나를 어쩌라고, 이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가 성전에 온 것은 굉장히 최고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전의 제사는 제물이 자기 대신에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자기가 죄가 용서받는데, 또한 그 전제가 조건이 또한 하는데, 그것은 또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적선을 잘할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성경에서 상징할까요? 바로 태어나서부터 죄인인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든 병이 마찬가지인데요, 안진뱅이란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죄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최고가 창조하는 능력인데요, 이것을 훼손합니다. 왜? 우리가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guilty feeling이 있고 자책감이 있고 두려움이 생겨서요, 주눅들은 삶을 삽니다. 뭘 일어나서 담대하게 펼쳐지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에게 미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세상 만물을 이름을 붙이고 지배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땅에 구속되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먹고 마셔야 그나마 조금 땅에서 얻는 수확 얻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즉 땅에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일어나기보다는 앉게 합니다. 눕게 하고, 도전하기보다는 포기하게 하고, 스스로 하기보다는 남에게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도움만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안진뱅이가 바로 이 도움받는 것, 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올라와야 했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 좀 보여주세요. 날마다 성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 당연하죠. 하루 그날 자기가 적선받은 것으로 먹고 살면 땡입니다. 그잖아요. 내일은 또 살 수가 없어요. 내일을 위해서 뭐 기분 좋아서 어떤 사람이 적선하는데 10만 불 1억 다 헌금 딱 거기다 놓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동전함님 그걸로 어떻게 길어야 며칠이면 땡이죠.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또 여러분, 안진뱅이지만 매일 구걸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구걸해야 합니다. 왜? 절대 그것으로는 그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요, 그가 안진뱅이가 아니라 그가 매일 온 곳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단순히 예배당 안에 피지컬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제사 드리는 것이고요, 제사는 피 흘림입니다. 왜 피 흘림이 중요하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과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물을 우리 대신에 피로 흘려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먹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배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의 문제는요, 내가 이번에 이 소를 큰 거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많은 피를 드렸어요. 근데 그걸로 여태까지 내 지은 죄는 없어질 수 있는데,
또 내일 내가 지을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혹은 일주일 뒤 혹은 내년에는 또 성전에 올라가서 내 죄 사함받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가 형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움받기 위해 매일 성전에 와야 했던 안진뱅이의 모습이나 자기의 죄 문제를 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일 혹은 매주 매년 성전에 와야 됐던 예배자들이나 사실 영적으로는 같은 문제입니다. 이 안진뱅이가요, 사실은 구약의 예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미봉책으로 성전에 와야 됐던 사람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가요, 신약에 와서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완전한 제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요, 제가 사도행전 3장은 매일매일 묵상 자주 하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는데요, 사도행전 3장은요 구약의 예배가 신약의 제사로 바뀐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같습니다. 피 흘림이죠. 그런데 제물이 다릅니다. 신약에는 누가 제물입니까? 예수가 제물이죠.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제물 예수가 누구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인간의 죄라는 것이 엄청나고 너무 끈질겨서 이 동물의 피를 만만 천만을 갖다 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양, 비둘기, 소 그 피로는 그냥 순간은 죄사함 받았는데 또 내일이면 똑같은 죄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지고 또 죄로 인해 죽고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죄 문제에서 완전히 끝나야겠다. 한 번에 그냥 단방에 끝나야겠다. 이건 동물의 피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단 한 번이지만 완전하고 충분하고 온전한 제사를 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에 완전하고도 완벽한 승리를 얻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되셔서 너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무기력함, 연약함, 무능력한 질투와 시기와 자책과 그리고 죽음까지 정말 감당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감당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살을 찢고 완전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완전하고도 충분한 죄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조물주예요. 근데 피조물의 가장 연약함을 위해서 정말 가장 거룩하신 이가 가장 볼품없는 더러운 인간을 위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연약하게 죽는, 그리고 생명의 원인이라 절대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존재의 원인이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지만 끝내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11절 보시면요, 제사장에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12절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14절 저가 한 제물,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거룩한 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단지 죄로 우리를 죽음을 이긴, 죄를 감당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가 승리해 놓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죄와 연약함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그 지긋차긋한 인생의 가난과 질고와 저주와 죽음을 이제는 완전히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그 죄와 우리 그 지긋지긋한 병과 인생의 문제들을 완전히 단 한 번에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가 신약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그냥 용서함 받고 또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닌,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온전한 승리를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두 죄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요, 완전하게 우리의 이 안진병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안진뱅이를 안타깝게 보이려고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신약의 성전인데, 그 성전 문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뭐가?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미문 문가에서 사람들의 적선만, 도움만 받으려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신약에서요, 성전의 의미는요, 성전이 특별히 안진뱅이, 영적으로 죄의 이 무기력한 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은, 그가 그 성전이 안진뱅이에게 너 안진뱅이니까 그냥 안진뱅이로 난 잘 살아, 내가 도와줄게, 위로해줄게, 이게 아니라 성전은 그 안진뱅이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로 남아 잘 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다시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써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행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안진뱅이의 문제를 완전하고 충분하고 온전히 치른 그리스도의 핏값, 십자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정말 믿냐.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는 이 사람은 누가 완전하게 했냐, 이 예수 이름을 정말 믿은 예수 이름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성하게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안타깝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보다는 숫자와 돈과 조직과 건물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요,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우리란 저와 같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십자가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인정하는 것은 딱 하나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서 인정합니까? 사람 크고 건물 좋은데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교회를 멋있게 건물을 짓는다 해도 세상에 그 엄청난 건물 뭐 있죠? 엄청난 건물 뭐 있어요? 에벨탑? 그것만치 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인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실제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성령이 통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장 연약하고 작고 가난한 곳에 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 보고 교회가 세상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사실 뭐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신교가 캐톨릭보다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가난한 곳에 가서 도와주는 것이 4배가 넘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대형 교회의 문제가 한국 교회 전체 문제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믿고 소유하고 사용해서 그냥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그런 교인들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교회가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과 위로와 평안과 복과 성공만을 위해 빌어주는 교회가 되게 쉽다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은요,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요,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참 내가 이런 설교할 자격도 없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렇게 감사한 것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 중에 영적인 필요 외에 어떤 우리 안진뱅이처럼 다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를 나오신 분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아무리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되는데요. 사실 보스턴 교회들이 사실 다 어려워요. 참 보스턴이요, 우리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건 우리 보스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그리고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인정하는 곳입니다. 목회하기 제일 어려운 곳이 보스턴이다. 빌리 그레함이 유일하게 실패하고 간 곳이 보스턴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너무 목회가 힘들어요. 목사님들, 같은 목사님들 보면 저도 좀 힘들 때가 있지만 정말 제가 힘들다고 할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스턴 교회 중에서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이나 인원 따지면 상중하 중에 상에는 턱걸이를 들어요. 턱걸이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목적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사실 분명 도움 받을 것보다 도와주고 일하고 헌신할 게 훨씬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도움받고 편하게 교회 다니기 위해서는요, 보스턴에 정말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저를 안 보시죠? 제 설교가 특별히 뛰어나고 제가 특별히 훌륭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 보스턴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30분 정도 되시는데, 여러분 보스턴에서 목회하신 분들은요, 제가 아니고 30명은 교제하는 30명은요 다 한국에 가서 어떤 대형교회 가셔도 충분히 지금 있는 목사님들, 제 생각입니다, 그 목사님들 훨씬 더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십니다. 어느 교회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 마음이니까요, 정말 작년이 몇 명 없는데 또 그렇게 와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보고는 못 얘기하지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리고 편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회를 충분히 가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자녀를 맡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부장님들, 우리 많은 교사 집사님들, 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새로운 보스턴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가정들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 사실 청년 때 어울리고 싶고 그래서 한 20명뿐이 없지만 훨씬 더 많은 청년들만 많은 교회에 가서 솔직히 짝도 찾아야 되고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령아 다른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래야 되지만 그래도 뭐 20명 그런 소규모 공동체가 뭐 그렇게 좋다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교회 도대체 왜 오세요? 우리 저와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고 계시는 집사님 뭐 이렇게 왜 오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은혜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더 아시겠죠.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도움받고 도움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이민교회는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민교회는 교회의 기능도 있지만 이 공동체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교회 와서 정보도 주고받고요, 서로 힘든 점도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도 돼야 됩니다. 우리 대형 교회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작은 교회가 좋은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면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도 못하지 않으면서 열심도 내지 않으면서 큰 교회 비판하고 작은 게 좋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은혜 하다가 이것만 집중하다가 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는 걸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사실 구조적으로 보스턴에서 이렇게 막 크게 부흥하는 것도 사실 구조적으로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면요 부흥할 거예요. 부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부흥돼야 되고요, 또 그것을 위해 더 노력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역돼도 우리가 다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정말 안진뱅이가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생명력과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꾼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뭘 주목하죠?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주목합니다. 왜? 혹시 그들에게 은과 금이 있을까?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게 없는 것, 은과 금을 주목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없는 걸 바라보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안진뱅이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런 안진뱅이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좀 주목해. 왜? 내가 은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나 없어. 솔직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어. 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것을 주목해.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뭐야?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이 뭐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십자가의 능력이야. 이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을 치르신 충분하고 완벽한 능력,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죄와 사망과 죽음과 질병까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은금 없어도 괜찮아. 왜?
내게 있는 그 예수만 있으면, 예수 이름만 있으면 충분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딱 여기서 결정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고 주목하냐, 그러므로 정말 믿냐. 그래서 단 한 번 평생 일어나 보진 안진뱅이를, 왜?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두렵죠? 일어나긴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정말 내가 믿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냐, 도전하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예수를 정말 믿고 그 십자가를 주목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 딱 하나입니다. 교회에 와서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그 베드로와 자신도 사실 안진뱅이와 다름없지만, 자기에게 1%의 가능성도 없지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100%이기 때문에, 100%의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말을 바라보면 바라볼 거 없지만 정말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걸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믿었다면,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것을 주목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켜보고 도전하는, 그리고 오늘 말처럼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좀 예수 이름을 좀 사용해보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손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별거 있습니까? 교회 와서 정말 그 예수 이름을 믿으려면 예배하고 정말 기도해야죠. 기도도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에 금식 외에는 없다. 왜 우리가 기도가 금식합니까? 알거든요. 나에게는 바라볼 것이 없고 1%도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옛날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딱 한 가정으로 시작했는데요. 근데 막 3년 열심히, 그리고 이제 제가 졸업하고 정말 열심히 해보니까 막 교회가 30-40명까지 부흥해요. 그리고 막 70명까지도 막 4년 동안은 막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목사님의 꿈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꿈. 자립교회입니다. 자립교회. 개척할 교회가 아니라 자립교회. 그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모든 목사님의 꿈은 아니고요. 꿈이란 건 죄송한 표현이고, 현실적인 목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자립교회란 뭐냐면 그 교회의 담임자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에 서포트하고, 그리고 이제 각 사역들이 자립적으로 돌아가는, 이 교회가 사실 모든 교회의 어떤 프랙티컬한 목적이, 이곳에는 자립교회가 한국교회의 80%도 안 돼요. 한국교회 80%가 미자립입니다. 그리고 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자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힘씁니다. 그냥 막 열심히 하니까 자립이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 교회 보스턴에서 유일하게 개척해서 자립한 교회 되겠다, 이런 막 꿈과 열망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너 자립하려고 목회했냐? 너 그냥 안정적으로 먹고 살려고 목회했냐? 그게 정말 네 목적이야? 그 말씀을 저에게 물론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 마음으로 주시는데, 제가 그때 정말 한없이 울었습니다. 왜?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자신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먹고 살려고 했으면, 사실 저는 18년 전에
제가 MBA 끝나고, 그때는 펀드 매니저도 없었어요. 제가 펀드 매니저 되어서 한국에서 충분히 정말 잘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위해서 목회해? 너 나 믿어? 그리고 더 열심히 마음 잡고 또 목회를 하는데, 또 우리 교회가 또 작은 교회지만 또 사역이 많잖아요. 전도사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재정이 항상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월급이 좀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프랙티컬하게 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겠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것 중 몇 개 어렵지만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한국 에세이 써주는 게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커뮤니티에 좀 있어서 교수들이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뭘 보는지 알아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에세이 써주는 사람들이 잘 갔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내가 보스턴에서 최고로 잘 쓰지 않을까, 혼자 그렇게. 그리고 제가 알아보고 한번 해보니까 에세이 하나 써주는데 1,000불이에요. 야, 이거 괜찮다. 2명이면 2,000불이네. 야, 이거 그냥 걱정 안 하고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때 보스턴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꼭 보스턴 안에서 되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잡 외의 일, 아르바이트 열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그 이메일에 몇 명이 들어오나, 그 리퀘스트 하나, 막 주목하고 있으니까, 야, 너는 정말 나를 믿냐? 너는 정말 네가 예수 이름 그렇게 설교하는데 너는 정말 예수 이름 믿냐? 야, 너는 내가 너 밥 먹고 살기 안 먹여줄까봐 그렇게 그거 안달하고 있냐? 너가 목사라는데, 너가 너 딴에는 자기가 내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섬긴다는데, 너 정말 나 하나로 충분해? 너 예수로 충분해? 복음으로 충분해? 제가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도 그 대답 못합니다. 85%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직도 나머지 10%는 못합니다. 내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게 뭘까요? 진짜 믿는다는 거, 그것은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그래서 그것뿐이 안 남는다 해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면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요, 역설적으로요,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은 충분해, 십자가면 충분해, 이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 모든 환경과 세상의 얽매임에서 바로 그때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고 승리한다는 거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은금 정도 구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얼마 적선하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고 온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게 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 밖에는 교회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 소위에서
안전뱅이로 잘 사는 자가 아닌 성전에 들어와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